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놓았습니다. 간청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뭐해요? 결국은 점점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영적 싸움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귀 유혹에 넘어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 유혹에 넘어간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반드시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못 넘어서고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사건이 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가라.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를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귀신에게 잡혀서. 모든 인간은 다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한 사람이라도 안 붙잡고 있다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드러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드러 나타나는 사람은 다 병에 시달려요. 드러 나타난 사람은 자꾸 쌈질하고 부패하고 영적 싸움을 행하지 않고 자꾸 귀신 들린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깨닫고 사실적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떤 귀신은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붙잡고 있는 귀신도 있어요. 어떤 귀신은 사람에게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데, 말이 운명이지 참으로 더러운 것에 잡힌 것이지. 그러니 네피림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못 넘어가니까 결국은 네피림의 후예가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 못 넘어가면 네피림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없고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리고 큰 용사들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어떤 분은 도박쟁이, 남편에게 일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잡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같은 네피림의 후예들이라. 그 속에 큰 용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채로 사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 온 집안이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안을 쑥대밭되게 만든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질 못해요. 인간관계 하나도 못 넘어가고 조그마한 사건 하나도 못 넘어가고 늘 지 한 몸뚱이 하나 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더러운 감정 하나도 이거 못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네 인생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네 인생의 해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절대 순간순간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피림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못 넘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00% 다 심판이에요. 이건 자기가 당해야 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류 앞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시대의 인물 앞에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거듭남이 없고 그러니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없고 모자라고 배경이 없고 그래도 기도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왜?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맡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겠다라는데, 그래서 디베랴 갈릴리 출신들이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그 증거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십니까? 오늘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데, 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 총리의 직분을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이름까지 불러주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어리석은 자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운명의 저주가 어느 날 이제 불화살을 맞게 되고 귀신을 사실적으로 이제는 어느 날 보게 될 날이 와요. 아니면 진짜 내 몸을 귀신이 잡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날이 와요. 그때는 너무나 나이가 먹어버리고 너무나 늦어버려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사건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냐?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의 현장 갔었을 때는 엄청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귀신의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기도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어를 새롭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새롭게 배울까요? 마귀 대가리를 깨뜨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마귀의 유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면 될 텐데 이거 하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채. 그래서 귀신이 들렸으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언어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지가 알아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뜨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성질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며 사는 거예요. 하면 돼요. 기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시편 8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 땅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걸 갖다 쓰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늘을 덮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다가 그것 좀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나는 안 당해봐서 그렇구나. 저 인간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고주파가 이렇게 사람이 찍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시커먼 것이 온몸을 여러분 딱 덮을 때 온 신경 하나가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당해보면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를 찾아다닐 때 그렇게 두려움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공포가 하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아주 까만 흑암이 내 영혼을 덮더라니까요. 나는 그 당시에 아무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모르고 살았었을 때인데 한 달씩 들어누워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말없이 입술 하나도 열리지도 않고 그 운명의 저주가 내 몸에 찾아 들어올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흑암의 세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을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사는지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 자기 몸에 길들여진 이 귀신의 활동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어도 자기를 해코지 않고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냥 데리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아니면 목을 매게 하는 날이 오든가 몸을 자해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어느 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이 뛰어내리는 날이 와요. 그놈은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배후의 세력 이 사탄을 여러분이 깨트리지 아니하면 이 권세를 멸하지 아니하면 아주 어리석은 무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느 날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무당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주 서너 잔만 먹어보면 즉각 노래방에 가서 자기가 영웅된 것처럼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온갖 이상한 행동을 다 하잖아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발라드를 부른다고 하지만 슬픔의 고독이 자기 영혼을 찌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 또 만남의 축배를 또 들다가 고통의 나날을 또 보내야 되는 그 운명, 그걸 매력으로 느끼는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심판의 주가 너는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헐. 그래서 그걸 헐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헐. 그래서 헐 조선이 지금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여러분을 속이는 수많은 유혹이 지금 온갖 TV로 케이블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들이 헐 조선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헐 껄떡거리다가 가면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무지해서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는 거고 범죄 종교 집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귀신 들린 채로 뉴에이지 사상에 길들여져서 인생을 뭔가 평화롭게 사는 것 같고 뭔가 명상을 하는 것 같고 뭔가 고유하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의 리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이 속이는 것이지. 그걸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성공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사실은 정신질환. 드러 나타나지 않은 정신질환, 드러 나타난 사람 정신질환.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결과는 어떻게 가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져야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를 제압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는 그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그 악령의 세계를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라고, 위의 것을 가지라고,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위의 것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탄의 유혹을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들의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기 때문에 11지파가 배후의 세력 사탄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거짓 신세가 되고 쌀을 사러 가는 운명에 걸려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당해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잃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절 4절을 들여다보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위의 것을 갖지 아니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영향력도 못 주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 내 주위에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 없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배후의 세력 사탄의 영향을 받아 어리석은 자로 산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 있는 자, 위로부터 내려온 창세기 3장 15절을 즐거워하는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지 못하게 내 목동아리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넣고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듣지 못하게 귓구멍을 막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 이걸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 배후의 세력 사탄을 사로잡아 결박시키라. 강한 자를 내어 쫓아라. 네 몸에 더러운 귀신이 가득하니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버려라. 그래야면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묻는다. 진실하게 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묻는다. 기도의 감격을 진짜 맛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왜 기도해야 되는 그 비밀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육신이기 때문에 귀신의 활동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네가 육신에 지금 원죄로 인하여 장악됐기 때문에 전혀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의 뜻을 먼저 꺾어라.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는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기 뜻을 꺾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꺾고 자기 고집을 꺾으면 그걸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하고 그걸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왜? 귀신에게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이 여러분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분보다 수준이 높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보다도 못하잖아요. 오죽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위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을 가져야 네가 귀신 노름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견대로 목적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이웃 나라로부터 그렇게 재앙을 당했느냐?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망하는 이유, 이게 귀신 노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옳은 대로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가 뭐 좋은 줄 아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추악한지, 그 정의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미움과 감정이 막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의, 이게 귀신의 역사하는 거예요. 자살을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오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추하고 더러운 스타일로 지금 귀신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갑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배경으로 길들여져 있음을 알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졌는가를 들여다보십시오. 왜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교회 안에 실컷 전도에 갖다 놓고 영적 싸움을 순간순간 놓치게 되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정의로, 내 의로움으로, 그건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의의 일꾼인 척하는 거지. 사실은 너도 귀신 들린 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밝히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맹수들이 달라들어도 정의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맹수로 자기 몸을 향하여 접근해와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넘어간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맞다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가를, 그 이유를 알고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영을 처처에 불어넣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14일째 진행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이제부터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왜 나는 기도해야 되는가를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되어지는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귀신에게 잡혔던 모든 배후의 세력 사탄의 권세까지 완전 해결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